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방송을 함께하는 모든 청년부 형제 자매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마음은 정말 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코로나 환란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 마음이 평안할 줄 믿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찬양합시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영원 평안해. 보다 크신 주님에게는 마침내 두려움 판에 열고 주님만을 지배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함께 찬양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만큼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중에도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같이 그런 마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가 점점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금방 끝날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던 마음은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날이 갈수록 더 어려워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믿기에 우리 마음은 평안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욕하고 교인을 비웃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상황이 어려울수록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각 개인이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S세대 청년부가 정말 좋지 않아져가는 교회에 대한 인식을 반전시킬 수 있는 정말 참 교인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서 코로나가 끝나고 예전처럼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이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300명대, 400명대가 이어지고 있는 최근의 상황은 우리가 쉽게 간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더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이 위기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해야 될 그럴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교회에게 닥친 커다란 위기가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통계 하나를 좀 살펴봤는데요.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천주교 불교에 비해서 현격히 낮은 것으로 통계에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교회가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 광화문 집회도 있었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속으로 개인적으로는 많이 억울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점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한 가지는 한국교회가 그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그 시기가 왔다라고 하는 그런 신호를 우리가 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한국교회가 비록 잘못하고 부족한 점이 있고 아쉬운 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그 인간을 인간되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하는 그 생명의 양식, 생명의 정신은 결코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잘못했다고 교회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리빌딩 해가는 그런 사명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공통으로 주어진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런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오늘 함께 나눈 우리 로마서 10장 1절에 13절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져다 주는지, 복음이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주고 있고 우리 인간을 향해서 오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인간을 향해서 무엇을 주고 있는지를 밝혀주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방송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있는 연구실 그 바로 앞에, 제가 지금 서울 YMCA 안에 연구실이 있는데요. 그 연구실 앞에 저희 연구실 창문으로 보이는 교회가 한 군데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중에 한 곳인데 승동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승동교회는 무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교회를 개척한 건데, 어떻게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느냐면 사실은 1880년대가 들어서고 이제 막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막 첫발을 내딛고 1887년 그때 세문안교회가 새로 생기고 1890년대가 되었을 때 승동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무호 선교사님이 어떤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세웠느냐면 박성춘이라고 하는 한 백정과 함께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무호 선교사의 첫 열매는 양반도 아니었고 무지랭이도 어떤 지식인도 아니었고 그 당시에 유력한 사람들도 아니고 그 조선시대에 가장 천대받던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던 그 박성춘이라고 하는 백정에 의해서 이 백정을 전도하게 됐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고, 또 그 사람이 나가서 백정들을 전도함으로 인해서 한 교회를 이룬 것이 오늘날 승동교회입니다. 그런데 승동교회는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의 모습이었는데, 놀라운 것은 이 승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그 당시에 여러분들 백정이라고 하는 신분 자체는 정말 인간 이하의 사람들, 그 조선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가장 하층 계급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고, 양반들은 이 사람들을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농민들조차도 이 백정들을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면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양의 파란 눈을 가진 서양이 양이라고 서양의 오랑캐인 줄 알았는데 한 선교사가 와서 자신을 인간으로 봐주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선교사로부터 들었던 것은 어떤 거냐면, 네가 신분이 무엇이냐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 네가 예수를 믿는 것,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비로소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인간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복음의 원리였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백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고, 그들이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고, 박성춘의 아들이었던 박서장이라는 사람은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의사가 되었고, 이 승동교회, 백정들의 교회라고 했던 이 승동교회는 3.1운동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교회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나라를 구하겠다고 나서는, 백성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구해달라고 부르짖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유대인들만의 것이거나 헬라인들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은 어느 누구의 것이거나 공로가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선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은 신분과 인종, 민족을 뛰어넘어서 누구든지 받아들이면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어느 한쪽에 갇혀있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가장 안타깝게 여기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 이제 민족주의 운동이 막 성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이 마치 우리 민족만을 위해서 우리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우리 민족을 위한 종교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우리 민족을 위한 종교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독교가 우리 안에서 민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기독교를 배척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들은 것이 하나 있는데, 파키스탄과 인도는요, 지금도 국경을 맞대고 있지만 철천지 원수 중에 원수입니다. 인도는 힌두교를 섬기고 파키스탄은 이슬람교를 섬기는데, 종교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민족적으로도 이 두 민족이 그 위로 올라가면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일본과 대립하고 있는 것처럼 파키스탄과 인도의 이 민족 간의 분쟁은 지금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
그런 아주 극심한 갈등을 가지고 있는데 스리랑카에서 파키스탄에 파송되었던 선교사님들하고 인도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모였던 적이 회의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지원을 요청하는데 파키스탄에 파견되었던 파송된 선교사님과 인도에 파견된 선교사님이 서로 싸우더라고요. 왜요? 자기가 있는 선교지를 옹호하기 위해서 파키스탄과 인도를 서로 자신들이 잘했다고 얘기하면서 서로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은 민족 안에 갇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친일파 얘기를 하고 일본을 굉장히 싫어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으로까지 전파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정말 원수 같은 저 일본도 구원해야 되는 것이, 그 사명이 바로 복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기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복음은 우리 민족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저 일본의 것이기도 하고 저 열방의 것이기도 하고 우리 민족을 살리는 것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복음은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가장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해라고 하는 그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도구로서 우리 민족이 있는 것이지, 복음이 우리 민족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햇세대 청년부 모든 지체들 기억하십시오.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우리 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또다시 어디를 향해 가 있어야 되냐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민족들, 저 열방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복음은 어떤 거라고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안에 경계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언제나 경계가 있습니다. 민족, 혈통, 계급, 신분, 학력, 도덕, 이성, 인종, 이런 것에 경계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경계를 뛰어넘어서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을 받아들일 때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세상이 바뀐다는 거죠. 나를 원수같이 여겼던 사람도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일본에 가셨던 선교사님의 얘기를 얼핏 제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선교사님을 보고 존경하게 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교사님이 뭐라고 간증하냐면 자기도 일본이 너무너무 싫은데 일본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일본의 영혼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굴복시키셨대요. 왜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저는 극복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그분들, 여러분들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분들은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일본이 빨리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일본이 가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일본이 회개하고 돌아와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일본을 바라봐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본이 싫어도 일본 사람을 미워하지 맙시다. 누군가가 싫어도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맙시다. 오히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들이 복음을 알아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며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저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면 요나서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우리는 요나를 굉장히 좀 2% 부족한 선지자처럼 느끼지만,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참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 그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요나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았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아수르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마음 먹으셨다라는 것을 요나가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감히 하나님을 선택한 민족을 공격하는 그 아수르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요나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배를 탑니까?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라는 거죠. 가서 일본을 구원하고 일본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곳으로, 미국으로 가고 중국으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큰 물고기 뱃속에 가두시고 그곳에서 그가 깨닫고 기도했을 때, 그리고 그가 니느웨로 향했을 때 니느웨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요나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기독교를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뭐 잘못한 것 때문에 비난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음에도 무조건적으로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노로 그들을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대하라고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저들이 참된 복음을 깨닫게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인내하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기독교의 모습, 그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저는 시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누구든지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왜 누구든지에게 전해져야 합니까? 그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복음이 전해지면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요? 복음은 생명력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이 변화되면 세상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삼국지를 보는데요, 삼국지를 보니까 거기에서 나타나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는 보지 못했는데, 삼국지의 유비와 조조와 손권이라고 하는 세 명의 영웅이 나라를 세우고 각축전을 벌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어떤 인재를 등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부강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전쟁도 누구의 문제예요? 사람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군사력이 아무리 우수하더라도 옳은 사람, 지략에 뛰어난 사람을 세우지 않으면 그 전쟁에서 지더라는 것이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면 세상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오늘 10장 13절에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기독교의 복음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돌아오고 돌이키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어떤 악한 죄를 지었더라도, 나쁜 짓을 했더라도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가 아무리 잘못하고 죄를 지었고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내가 돌아서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천하고 인간 쓰레기 같은 사람도 예수 이름 앞에 서면, 회개하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이 임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래 차별금지법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회개하며 무릎 꿇는 자를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돌아오는 자를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용인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문이 열려 있습니다. 동성애를 하든 뭐를 하든 예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로하고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그것이 옳은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교회가 이것을 반대하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거 만드는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맙시다. 오히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무릎 꿇기를 원하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말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도 그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도 죽일 듯이 분노하고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옳은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어떤 사람이 이기는 사람일까, 그것을 좀 다시 돌이켜보면 저도 배신당한 기억이 있거든요.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때로는 저도 이게 A가 한 트리플 A형이라고 그러네요. 이 A형에다가 저희 아버지도 A형, 그 위에도 A형, 쭉쭉쭉쭉 A형이다 보니까 이게 오래가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배신당하면 굉장히 오래갑니다. 그런데 제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분노하고 억울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기느냐면 용서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람과 맞서서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로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승리는 무엇이냐? 그가 나에게 용서를 구할 때 내가 용서해 주는 것이 바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노하고 엄하고 때려부시고 죽여야만 우리는 이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기독교의 복음은 기다리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기독교의 복음 속에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혈통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면 조롱하고 비난하고 죽여야만 한다고 하는 생각이 이 시대 가운데 만연하고 있습니다. 나와 다르면 원수고 나와 다르면 죽일 사람을 죽여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복음 앞에 바로 서고 복음으로 내 삶을 무장하고 복음으로 내 입술을 무장하고 저 세상 사람들과 맞서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회개하고 관용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들에게도 용서를 베풀 수 있고 관용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 안에 분노가 있으십니까? 누군가로 인해서? 아직도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복음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관용하지 못했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들을 관용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 분노와 억울한 마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 복음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복음 앞에 나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는 다시 복음을 간구하고 있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찾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누구든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복음 앞에 섭시다. 그리고 복음이 원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실수하고 잘못된 것들로 인해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들을 바라보며 분노하고 억울해하기보다는 그들이 복음의 본질을 다시 보고 그들도 복음을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S세대 청년부 모든 지체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내 안에 있는 복음만이 아니라 저 열방을 향해 달려가는 그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 다시 복음 앞에 서며 복음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햇세대 청년부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